오늘 본문은 이사야 55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두 번째 단락인 40장부터 55장의 대단원인 54장부터 55장 마지막 후반부 말씀입니다. 이번 주 본문 말씀에 들어가시기 전에 지난 말씀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55장까지의 말씀은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스룹바벨의 순종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셨을까요? 전쟁에 져서 포로되어 돌아온 1차 귀환자들의 실질적인 인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 당시 황폐하였던 예루살렘에 스룹바벨은 성전 제단을 쌓고 절기와 제사를 시작하고 공사를 시작한 실제적 인도자입니다. 스룹바벨과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인 제국의 왕 다리우스를 놓고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중심부인 가나안 땅에 조그만한 성전을 지으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가 보기를 원하신 겁니다. 실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섭리 도구였던 23개 숙주국의 다리우스, 이 제국의 위대한 승리라는 현상이 무엇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생명을 품은 스룹바벨의 씨앗들이 귀한 공동체의 생명이 되어서 하나됨이 피어나는 비전의 선포 말씀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이사야 54장 1절부터 17절 상까지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본질의 반절인 스룹바벨의 시로 말씀이 운행 역사하는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라는 생명이 피어나는 재건입니다. 이 생명은 가슴으로 함께 노래하며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영원한 하나됨. 그것은 본질로 회복된 새로운 차원입니다. 더 이상 힘을 소유하는 제국이 아닌 새 세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공의로 세움받은 부모는 더불어 사는 본성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준비하신 여호와의 이레를 누리며 자녀와 온 세대가 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현상세계의 무서운 전쟁도 본질의 생명을 사는 사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이사야 54장 17절 하부터 55장 7절 말씀입니다. 17절 하에는 그동안 단수였던 여호와의 종이 여호와의 종들로 변경됩니다. 스룹바벨의 씨앗이 피어남으로 귀한 공동체가 하나 되는 새 이스라엘, 진정한 정체성이 회복된 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며 온 세계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하나된 삶은 누구든지 초청된 생명의 잔치입니다. 더 이상 헛된 삶, 종교 생활을 끝내고 오직 쉐마로 말씀인 하나님을 만남으로 나아오라. 가슴의 중심으로 나와 말씀을 받으라. 그러면 내 영혼이 살리라. 생명이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다윗은 가슴과 가슴이 통하는 찐사랑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히 지키셨고 만민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귀한 자들에게 너희도 생명의 하나됨으로 나와
다윗과 같은 관계가 되면 온 세계의 증인이 되고 인도자가 되고 지휘자가 된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스룹바벨의 죽음에도 계속 현상적인 유다 제국의 힘을 찾는 자들에게 지금 돌이켜 너희 길만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은혜로 받으신다 하십니다. 이제 이번 주 본문인 이사야 55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이제 생명잔치로 나아오라입니다. 귀한 공동체에게 현상의 종교를 넘어 본질의 하나 된 기쁨의 영광으로 초청하시는 지난주에 이어지는 초청의 장입니다. 첫 번째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종말적 비전 없이 현상뿐인 실제를 믿지 않는 종교를 고집하지만 나는 본질의 세계, 내 형상이 피어나고 누리는 기뻐하는 생명을 계시한다. 9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겉으로 보기에 종교와 신앙은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못 보는, 부르심을 패하는 종교는 허상뿐이다. 그러나 약속을 가슴에 받아 약속과 유업을 누리는 하나된 경외심, 더불어 사는 신앙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 차원이 다르다.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자연인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 땅과 하나 되어 열매를 맺어 생명이 흐르게 한다.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 10절 말씀을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현상의 길은 지나고 나면 바람같이 허무하지만 10절에 비와 눈이 헛되이 되어 돌아오지 않음같이 내 길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 생명을 흐르게 한다.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말씀이 임하면 본질인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또 만유도 하나됨에 화답하고 기뻐하는 샬롬이 임한다. 이제 마지막 13절 말씀입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찔레와 가시는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대신하며 우리는 이사야 본문 앞에서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가시나무는 잣나무를 대신하고 찔레는 화석류를 대신합니다. 화석류는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황폐하였던 시온의 새 차원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결론이며 이사야의 둘째 단락 40장에서 55장의 마감 선언입니다. 여호와의 기억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으로 이사야의 두 번째 단락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증거된 종말적 신앙, 즉 본질의 영원과 승리를 알기에 현상에서 이기고 지키고를 넘어 영원한 하나됨을 위하여 드려지는 희생과 사랑의 속건제, 현상에 단절된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삶을 사는 생명이 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완성입니다. 즉, 하나된 기쁨의 잔치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잔치는 모든 죄를 탕감받고 유업이 회복되는 큰 기쁜 소식입니다. 이 선지의 초청을 배척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래도 육으로 사는 우리는, 현상밖에 모르는 인간은 이 초청을 배척합니다. 그 이유는 현상에 중독되어 말씀의 세계인 이 생명 세계를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눔 가이드입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생명의 잔치에 초청되었습니다. 아직도 밭도 사야 하고 장가도 가야 하는, 지나고 나면 허무인 현상 세계를 지키기 위해 살 것인지, 아니면 돌이켜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가 피어나는 생명 씨앗을 살고자 몸부림을 칠 것인지,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잔치의 참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에게 쉐마의 영을 허락하시고 눈먼 우리를 다시 보게 하시어 생명의 기쁨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